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찬양으로 불렀던 그 찬양 가사가 이제 회집으로 다시 오후 예배를 재배하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 마음의 소감입니다. 오늘 중식도 맛있었고 또 오후에 우리 찬양을 호산나가 아름답게 준비하며 자리해 주셨고, 또 이렇게 둘러보니 있어야 될 분들 다 같이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모습 보니까 좋고요. 어떤 분들은 봄날은 갔다, 봄날은 갔다 말씀하시는데요. 계절의 봄날은 다 갔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인 또 만남의 새로운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많은 분들이 어떻게 2년 반 만에 처음 식사를 하는데도 한결같이 지난주 식사한 것처럼 맛이 변하지 않았는가,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우리 1시 반에 안수집사 기도할 때도 한 분 한 분들 다 여쭈었어요. 다 같이 너무 맛있다고, 집밥보다 훨씬 좋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제가 배웠는데, 식사하시고 조금 성도들 간의 교제 누리셨다가 이제 오후 예배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쭉 인도해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권 목사님, 부목사님 한 분이 급하게 사임하시면서 한 분을 모셨어야 되는데 몇 분을 만나 뵀지만 또 못 모셨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올해 코로나가 최소한 여름 이상은 가겠지 했는데, 여름 전 봄에 또 이렇게 재개되었으니 제가 그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더 나눌 것입니다. 대신 말씀을 길게 나누지는 않을 거고요. 아직 구역 모임이 재개되지 않았으니 구역 예배, 우리 구역 모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주보에 나오는 구역 모임 순서와 함께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에 이제 언제 될지 재개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구역 모임 재개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주보에 있는 구역 공과의 내용을 다 채우셔서 또 연말에 제출하시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나오신 거고요.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재개된 예배의 첫 자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영광 드림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4장인데 앞의 내용은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무엘 가정과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불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뜻이죠. 성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우기보다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가르치셨습니다. 대개 이 사사시대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 육신의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패하면 대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봐야 하고 자신들을 돌아봐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궤가 망하지는 않겠지, 궤가 상하지는 않겠지, 앞에 내세운 그 궤를 의지하며 승리를 하고자 했는데 큰 사륙을 당하지요. 그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4장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고 또 우리 좀 화면을 크게 보실 분들은 앞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는 두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분명한 소식으로 전해주시지요.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에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가문의 결과입니다. 과연 엘리가 들은 소식은 무엇이고 그 소식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 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묵상의 세 단계는 해석,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먼저 본문을 잘 관찰하여 스토리, 이야기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요. 해석은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설교자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여러분의 묵상을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좋은 성경 주석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은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관찰, 해석, 적용. 자,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한번 내용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떨립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전에 엘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떨렸습니다. 13절에 보면 왜 떨렸죠? 네, 하나님의만 들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네, 하나님의 궤를 엘리 제사장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궤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걸. 근데 그걸 또 방치합니다. 두 아들이 성소에서 행한 일들을 알았음에도 방치했던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전쟁과의 패배 속에서 또 한 번 잘못한 범죄한 모습을 그냥 방치합니다. 그것이 늘 마음의 부담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들고 간 하나님의 궤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모습,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데 패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서도 패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 제사장은 막지는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 소식을 접합니다. 이스라엘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제사장이 그것을 바로 막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늘 말합니다. 공부는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 공부를 하느라 수고스럽고 고민, 공부를 안 하면 나쁜 성적 때문에 고민. 그럴 바에는 공부하고 고민하는 게 낫다. 엘리 제사장의 수고로움의 고민도 있지만 수고로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의 고민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지금 후자의 모습으로 근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소식을 전하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엘리에게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해 보면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패배, 두 번째 그로 인한 수많은 전사자 발생, 세 번째가 엘리 두 아들의 사망, 네 번째가 하나님의 궤를 강탈당함. 여러분, 한 가지만 들어도 충격적인데 이 네 가지를 연속으로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것도 3만 명이나 끔찍하게 사륙당했습니다. 그 3만 명 중에는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게다가 앞장세웠던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결과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배용이죠. 그런 도구를 자신의 이권, 자신을 높이는 일에 쓰려 했을 때에 하나님은 업신여김 당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눔 1번, 한번 이 본문을 정리한 나눔 1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던 옴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날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겸손은 어떤 것인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이제 적용입니다. 우리가 문제 질문을 통해서 관찰했고요. 제가 설명을 덧붙이며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순종을 끝까지, 엘리의 나이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에게 겸손한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 끝까지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겸손한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겸손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 당한 이 심판을 보고도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나이, 우리의 직분을 변명 삼아 순종하지 못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걸 다시 고쳐나가는 것이 말씀과 함께 성숙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 단락을 맺고요. 우리 두 번째 단락. 엘리도 죽고 이제 그의 며느리도 해산 후에 죽는 소식의 결과가 이어집니다. 우리 또 첫 번째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 말할 때 엘리는 어떻게 죽습니까?
18절에 보면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집니다. 여러분, 소식 하나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 복음에 반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은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럴만하지요. 전쟁에서 참패했다. 3만 명이 죽었다. 2 아들도 죽었다. 심지어 가장 큰 충격적인 것은 언약궤를 강탈당했다. 최소한 승리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빼앗길 줄은 몰랐겠죠.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사사직을 수행하며 그 자리에 있다가 9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 동안 사사직을 수행하고 98세까지 나이가 찰 만큼 살아왔는데 오랜 시간 중요한 직분을 감당했음에도 그 마지막 순간은 영광스럽기는커녕 비극이 되어버린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엘리 제사장이 끝까지 죄악을 보고도 방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지적처럼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중히 여긴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죠. 두 번째 질문,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나쁜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19절, 20절에 보면 비나스의 아내인 엘리의 며느리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구부렸더니 해산하고요, 죽어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입니다. 특히 가문을 이어갈 아들을 낳는 일은 더욱 그렇게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 그 축복스러운 일도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저주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축복의 순간이 수치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 방치된 죄악의 무서움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엘리 집안에 더 이상 노인이 없을 것이다. 한 가문의 파멸을 예고하십니다. 노인이 없다는 것은 그 전 세대에 다 죽임을 당한다는 예고이죠. 그래서 더더욱 그 아기를 낳으면서 아들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의 이름을 아가봇으로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가봇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죠. 아들을 낳았는데 아가봇, 영광이 없다 말합니다. 제사장인 시아버지, 또 남편인 비느하스, 게다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어떻게 보면 이 며느리가 가장 영적입니다. 깨어 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이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았다. 자기가 낳은 아들에 대해 마음도 없다고 말하고 있죠. 출산을 하며 죽어가던 엘리의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마저도 관심 없는 듯 보이고 낳은 아들에게도 관심 두지 않고 이가봇, 아가봇, 영광이 없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녀는 오직 언약궤를 빼앗긴 비극적인 상황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들을 낳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 가문과 이 나라의 소망이 있겠는가? 그 모습 속에 오늘 말씀 나눔 2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나눔 2와 나눔 3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눔 2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 가문의 비극적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아들들의 죄악을 막지 못한 이유를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없는지 나눠봅시다. 나눔 3도 이어 있습니다. 시작.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사라지면 이스라엘의 영광도 사라집니다. 나는 주님과의 동행을 참된 영광으로 알고 더 깊은 교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긴밀한 동행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그 대상을 가장 가볍게 여기는 결과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신 것인데 그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임재마저도 나의 이익을 위해 쓸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의 동행, 오늘 이 본문을 잊지 마시고 임재의 영광을 구하시며 확인하시고 가정과 일터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